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상속받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고 왕의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 자녀된 신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왕권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광 중에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님이고 하늘나라 공주님이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축하하고 축복받을 그러한 신분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에게 하늘나라 왕자님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공주님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을 아주 한 절로 잘 요약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독생자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생의 개념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3차원의 세계 살고 있는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이 세상 살아도 지겨운데
아이고 천국에서는 죽지도 못하고 뭐 영원히 사냐고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전혀 질적으로 전혀 차원적으로 다른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그나마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영원,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 또한 그 영광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바로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영과 홍과 육과 이 세상과 저 세상과 모든 관계와 뭐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오늘 좀 요약하자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생명과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과 영광, 생명과 영광. 예, 그냥 우리가 말만 해도 참 좋잖아요. 생명, 영광.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역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바로 삶입니다.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보다 정말 현실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복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저 종교인들이 행하는 어떤 극기가 아니라, 어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서도 또 병석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많은 증인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오늘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율법에 대하여 정말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힘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공부를 하며 아주 유명한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목에 힘을 줬다가도 때로는 어깨가 힘이 푹 빠져서 이 환경에 사람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역사,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고 역사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음으로 실제 자기 사건이 되어지는 순간,
그동안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이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고, 세상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고, 물질계에서 모든 이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에서, 모든 정죄와 자책감에서,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모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관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이 그 모든 사슬에서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그때로부터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감옥에 갇혀도, 돌로 맞아 막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여도,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며 그러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와 빈핍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 그 복음이 정말로 그 영혼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니,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를 찬양하게 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나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좀 현실적인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그 처세술과 어떤 세상을 잘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그런 것으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이 복음의 영광의 눈이 열려지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그동안 헷갈리던 모든 질문들이 다 답을 얻고, 내 안에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먹고 마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약속된 영광까지 보게 하시니, 바로 우리의 이 복음은 이 세상과 죽음 너머의 세상에까지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 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룬 능력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합당한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능력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게 하신 그런 능력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 무엇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의 복음만이 이 죄와 사망에서, 이 자아에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모든 그 문제를 넉넉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 만나고 또 문제 만나는 그런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바가지에 물 한 모금 떨어주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그 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거기서 승리하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의 복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는 이제 눈을 주님께 돌려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다. 주여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문제에 얽매여서 헤매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모든 세상과 모든 자아와 모든 마귀의 유혹과 모든 억압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능력을 사모하오니 주여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시든지 이전과 같이 사람을 찾아 돈을 구하며 땜질하듯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게 역사하신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문제가 그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그 해결된 그 복음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 내 인생을 누르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졌던 그 문제, 더 이상 거기에 반복해서 발목 잡히지 마시고 또다시 그런 문제가 다가올랑 이전과 다른 바로 복음으로 대응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거기서 이제 해결받으셔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 문제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다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만물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에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겼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건 인격적인 힘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맹목적적인 그러한 힘이 어느 날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질서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진화가 되어지면서 마침내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비인격적인 맹목적적인 어떤 힘이 어느 날 우연히 폭발을 해가지고 발생해가지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사람이 나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아무런 의도가 없잖아요. 시작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하는 이 세상 지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니 이는 저들이 그러한 일을 어리석게 여기며 알 수도 없으며 이러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성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모든 만물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얼마나 추악한 이기심과 질투와 그저 자기 애와 세상 사랑과 그런 것으로 정말 추악한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주 초현대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저 세상 한쪽 편에서는 그 지식과 지혜와 문명으로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서 하루에도 지금 수백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나라 간에 걸어가자면 개인 간에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그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수악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만 안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멀어졌도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어떤 도덕적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이러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사하고 수악한 인간의 탐심만 드러내는 이러한 타락한 존재로 만들게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다가 그냥 멸망해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주장해 가시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드신 뜻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 다 불태우신다고 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하실 뜻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세상의 그 마귀와 함께 이 세상은 다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셔서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세상 관점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사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고수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면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그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으로 세계 문화 문명으로 아주 이렇게 세상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세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맞고 어느 선에서 제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떤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그와 같은 스케줄을 다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세상 한복판 갈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러한 세상에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열왕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에 어떤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면서 다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허용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고아들은 왜 생기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음으로 발생한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허용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때가 참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보게 된 것입니까? 세상 창조 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에 볼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니, 그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세상 창조 전부터 시작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아직 앞으로 가지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를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저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그 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모든 만물의 심판을 받고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뜻을 이미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실 때 오직 한 가지 길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요, 구원자도 오직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뜻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을 타락할 것을 아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길을 세상의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크라테스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문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아시고 세상 창조 전에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 멋대로 역사를 굴려가는 것 같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 그것이 다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뜻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더니 드디어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니라. 때가 참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해. 여기서 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사람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세우신? 창조 전에. 우리 주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뜻을 창조 전에 가지셨고, 그를 보내실 때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꽉 차니까 정확하게 그때에 누가 오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정말 비옵나니 이 세상을 보는 눈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이 세상 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있으니 거듭난 자는 그 다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창조전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서 세상 저 역사가들처럼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할 지식은 없지만은 그 모든 역사 배후에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감이 더 살아나고 영의 눈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니까. 그런데 내 영혼에 지식이 생기고 내 영혼에 영감이 생기고 영의 세계가 점점 더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서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십자가만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 죄가 없는 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날마다 내게 실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면서 자유하고 세상에서 자유하고 자아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역사가 이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려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더니 마침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일은 다 마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필려 죽게 하시고 3년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가 그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같은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속히 하늘 올라가셔서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이루신 역사가 우리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120명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한결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죽을 것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도망간 저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그들이 열흘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 안에 정말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그들의 역사가 되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예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니라. 그 복음을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다 잡혀 죽을 판인데요.
가이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만 사는 그 세상에서 아니다, 사람이 메시아가 사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세워줄 수가 없다, 사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 바로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예수가 그가 바로 메시아여 그를 믿으면 그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너의 역사가 되어서 모든 죄사함 받고 하나님 그렇게 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성령을 받고 복음이 실제가 되어져야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듣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안 되던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이러한 진실한 고백과 어찌할꼬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정말로 내가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정말 내가 죄인한 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선포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1세기의 복음만이 아니라 2세기 존재하는 10세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역사하셨고 오늘날 21세기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2000년간 하나님이 찾으시고 백성들을 유대인들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한 바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성령 임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진 놀라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은 물론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감동하시지만 성령이 오신 주된 역사는 바로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삼으셔서 바로 예수의 머리 대신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 생명과 영광이 그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회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아들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예수가 구하여 보내준 성령을 초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절대 교회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몸된 교회로 부름받아 바로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적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보내실 뜻을 가지셨고 성령을 보내실 뜻을 가지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실 뜻을 가지셨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영광에 눈이 열려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치유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어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을 그냥 두지 하시고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 그 주권적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9절로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내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소원을 가지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바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 하늘나라 상속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더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셔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도 세상에서 이 복음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삶을 살게 하시다가 저 삶과 새 땅 보라 신부가 신행을 당장한 것과 같으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 그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의 기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제 소망을 주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성전 삼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절대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음을 핍박하고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날마다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동일한 능력이 지금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지금 그 예수께서 이 취하신 영광,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예수가 얻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는 원래 영광이 없다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얻으신 이 영광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인자가 되어 오셨을 때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그 예수의 그 공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인성에 부여하신 영광,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신성으로 취하신 영광이 아니라 인성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왜 그와 같은 역사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로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그 아들이 얻으신 영광을 어디에 채우시려고요?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시려고요. 그 아들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 그 생명과 영광을 바로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의 영접한 자들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당신이 취하신 영광을, 머리가 취하신 영광을 그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으셔서 바로 이제 마지막 날 교회를 영광 중에 들어 올리셔서 당신이 얻으신 그 영광을 교회와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을 얻으신 것은 그 영광을 이제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시려고요. 몸된 교회 날마다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영광 중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영광 중에 입성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끌어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머리 대신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을 그의 몸된 교회 날마다 영광 중에 성령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도 끊을 수 없게 하시려고 머리와 몸의 관계를 가지신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광을 얻었다면 몸은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비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려 함이라. 자기 몸을 보양한 것 같이 그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러한 고통이 있냐고, 왜 시련이 있냐고요,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냐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영광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 영광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목장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갈등 결혼하고 때로는 막 미움 결혼하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의 생명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예수의 영광, 예수께서 얻으신 그 온유와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정말 그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모든 일들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장과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 정말 이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눈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일 중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로 교회와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인 것을 아시고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우리 목장과 교회 가운데서 지금 날마다 신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의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명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정말로 위대하신 일을 드러내는 우리 목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로서 채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이기고 승리한 자 내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그 옆에 있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라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자에게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동참한 자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한 자에게 약속된 멸류관이니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승리자가 되어 이긴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영광하며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가 오셨고 이제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우리 사명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수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할렐루야.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이 만물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교회가 세워져 싸우니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주의 주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장이 무엇입니까? 교회 속의 교회입니다. 원형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원들께서 우리 목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모임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목장을 더 충성되게 섬겨서 이제 올해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영광문의 제사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목장에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목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정말 목장을 통해서 내게 신앙으로 섬기겠사오니 주여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목장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질수록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여.